좀 4-2번은 건너뛰고요. 4-3번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구조 분석인데요.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주 중요한 구조는 표준대꾸법입니다. 표준대꾸법, A와 A-, B와 B-, C와 C-가 비슷한 얘기들을 해 나가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렇죠? 주제가 어때요, 여러분? 비슷한 주제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네, 느낌이 좀 오죠, 그죠? 이제 첫 주자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라고 말하면 남성 파트가 다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작하죠. 이게 이제 A-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도 이런 어떤 형태들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준 대꾸법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A-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땅의 큰 환난과 백성에게 진노, 칼날의 이방에, 이런 느낌을 우리가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계단식 대꾸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 가지를 다른 얘기하면서 각자 또 같은 주제를 반복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그렇게 해서 구한다는 단어를 다시 A-에서 받아서 연결시키고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조는 역행대꾸법입다 네, 역행대꾸법,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A, X, B, A- 뭐 이렇게 A, X, A-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며 브엘세바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여기서 강조점은 뭘까요? A와 A-입니다. 그죠? 보통 역행대꾸법 같은 경우는 핵심 부분 D,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주제가 사실은 A와 A-를 아우릅니다, 원래. 그런데 어떤 본문은 그렇지 않는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브엘세바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와 A-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역행대꾸법, 이게 이제 많이 나열되면은 A, B, C, D 뭐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적게 나열하면은 A와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다음에 들려줄 노래는요. 이 노래가 이제 이런 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이 대부분 이런 어떤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본,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잘 들어본 노래라서.
이게 A 다시죠, 그죠? 끊음이 많이 들어가요. A 다시 같은 경우. 네.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네, A하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형태가 조금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행대꾸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좀 실습해 볼 부분들이 시도 있지만 산문도 있거든요. 그런 산문 속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사실 숨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그렇게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조적으로 잘 접근해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교차대꾸법이라는 것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A와 B가 교차되는 거죠. 네. 안식일을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안식일을 그 다음 장면에서는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X자, 키아무스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런 교차대꾸법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역행대꾸법의 다양한 예들을 한번 산문에서 찾아보면 사실 이게 이제 지금 본문이 굉장히 사실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눈에 들어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역행대꾸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역행대꾸법을 찾는 그 기준은요, 단어라든지 주제를 잘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서 이제 중간으로 핵심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이제 앞뒤를 나가다 보면은 핵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13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요 끌고 오라는 말이요 30절에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라는 말로 역행대꾸가 됩니다. 네. 끌고 오라. 그런데 내중에는 어떤 결론을 통해서 높이게 되었다.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장에 혹은 문단 혹은 장, 심지어 성경의 신명기라는 성경의 첫 부분과 끝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대꾸로 많이 되어 있고요. 연결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본문 자체도 이런 짧은 문장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높이는 것과 끌어오라는 말이 대꾸가 되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중요한 표현들은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절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하고서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려가 보면요,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네. 그리고 여기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해서 앞에 부분에서 섬기지 않았다는 표현과 구원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또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꾸법이.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아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 구절에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불이 나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풀무불 가운데서 던지라. 요 표현이 여기는 불에 탄 냄새도 없더라. 또 이 표현들은 연결되는 게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요거 연결되죠. 던지라, 던짐에, 던졌더라.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여기서 불 가운데 나온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해야 한다는 표현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안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핵심이 25절입니다.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도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 같도다. 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 사람이 아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25절과 24절 핵심 구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가가 24절과 25절에서 핵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이 아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이름이 모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좀. (12번이) 나옵니다. 12번. 사실 12번이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의 구원사가 얼마나 확실한지 완전한지를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거는 제가 조금 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그 역행대꾸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에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구절은 이방인들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음, 이방인 믿음,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것들이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요. 이 역행대꾸법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라는 이 표현들이 여기서 다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강조점이 후반부에 실리게 되어 있고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이 저주는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그렇게 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율법 앞에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런 비극적인 것들로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해서 이것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표현 자체는 바로 앞절과 뒷절하고 A-죠. 이거하고 아주 깊은 연결이 또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찬찬히 너무 이제 그 뭐랄까요? 중압감을 가질 필요 없이 찬찬하게 보는 그 노력들만 좀 하시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좀 짧은 성경 구절에서 얼마든지 이런 그 구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실습도 좀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기 영속성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1-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나오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들 안 지식에 따라서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주의 오래 참으심, 여기 오래 참았다는 이 단어를 다시 2-1번에서 반복함으로써 오래 참으심이 구원으로 될 줄로 여기라. 그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하고 연결이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그 다음에 주의 날, 그 다음에 풀어지고 풀어지리니 이 표현들을 그 다음 구절에서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날로 바뀌죠. 주의 날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녹아진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함께 연결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여기서 후반부에서는 이 부분을 도덕적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 도덕적 그 어떤 성결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사실 후반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요 역행 대꾸법들을 또한 기록해서 이런 대꾸법을 통해서 저자가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단어들이 혹은 주제들이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잘 뼈대를 갖춰 놓으면 우리가 설교할 때라든지 혹은 묵상 나눔할 때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들은 비교적 간단하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면 너희가 살려면. 이것은 이제 제가 히브리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의 어순과 달라서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요. 가운데가 역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을 구하라, 선을 사랑하라 연결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모스도 괜찮습니다. 아모스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 놓았어요. 아모스 9장 1절부터 4절이 사실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번째 환상이거든요. 이 환상에 보시면 이제 기둥머리를 쳐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만 쭉 쓰고 있는데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겠다. 근데 내가 그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겠다 라고 연결시키고 있고, 남은 자를 칼로 죽이겠다. 여기 칼을 명하여 그들을 죽이게 할 것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모두 사로잡혀 간다. 그 다음에 쏘올러 갈지라도 붙잡아낼 것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살려낼 것이요. 네, 재밌죠? 네, 이런 역행 대꾸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런 어떤 소울이라든지 하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음부와 함께 연결되는 그런 공간 개념으로서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곳에도 숨을 곳이 없다. 이제 이런 어떤 의미에서 소울과 하늘을 언급하는, 또 하늘 꼭대기와 바다 밑을 언급하는 이런 어떤 문학적 어떤 기교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잘 정리해 가면서 앞뒤로 찾아보시면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계단식 대꾸법이죠.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며 먹는 양식 준 것 같아 한다. 그 뜻을 이루면서 보낸 일이 형통하다. 예. 이 자연의 어떤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그 예언과 말씀이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장을 제가 나눠드릴 겁니다. 두 장. 하나는 시편 본문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나눠드릴 겁니다. 나눠드리면 이 시편 본문 가지고 한번 잘라 보십시오. 본문을 일단 잘라 가지고요, 앞뒤 배열로 시편 본문은 절별로 좀 잘라서 이렇게 맞추면 그림이 나옵니다. 가위가 있으니까요, 자,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같이. 네, 시편 89편은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네.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언약을 굳게 세우고 영원히 경고케 한다. 그 다음에 후손, 그 다음에 왕위 영구, 그 다음에 여기도 후손 왕위 영구하게,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후손이 나오고요, 율법을 깨뜨리는 장면이 무려 4가지나 나오죠. 법을 버리고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기 후손도 나오면서 동시에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가운데가 심판과 하나님의 인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핵심이죠. 네.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이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총 망라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편 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 다양한 표현들을 4번이나 이렇게 묘사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되게 좋거든요, 문학적으로. 그러면은 없다면 이 성경 이 구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극에 달한, 최고의 절정에 달한 이런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시편 전체 내에서 또 어떻게 서로 연결되면서 단어들이 이렇게 막 집중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이 더 강조점이 있는 그런 걸로 연결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해보시면 중요한 초점, 그리고 저자가 의도하는 부분, 앞뒤가 어떻게 또 연결되고 맥락이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동사들이 어떻게 변하면서 의미들을 더 증폭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되셨죠?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인데요. 두 번째 거는 좀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드린 이 본문은요, 그 교차대꾸법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예, 두 개가 나옵니다. 교차대꾸법. 즉, 그 14절, 네, 제가 한번 보고요. 네. 14절부터 해서 20절까지인데요. 14절, 15절 한 년이 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또 한 년이 되고, 이렇게. 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14, 15절이 한 년이고요. 16절부터 20절까지가 또 한 년이에요. 네. 그래서 교차대꾸법이 지금 이 본문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개로 통합하지 마시고, 네. 여기에서는 동사까지도 잘라내야 돼요.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 교차대꾸법은. 예를 들면 선다는 단어. 자, 좀 힘드셨죠?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힘드셨는데 보시면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했죠. 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라는 장소로 시작해서 장소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 년으로 연결하고요. 사방에 퍼졌고 칭송을 받더라. 이게 같은 연결점이 되고,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이 핵심이 되죠. 예, 그래서 장소가 앞뒤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간과 장소가 나오죠. 시간과 장소. 안식일에 하시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주목하여 보더라. 성경을 읽으러 서심에 앉으시니, 그 다음에 그 덜이건을 맡은 자에게 주시고, 책을 펴서 책을 덮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전파합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서, 네,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칫 이 본문의 핵심을 보통은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많이 설명을 하죠. 희년. 그런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니까 뭐가 좀 초점이 나오는가 하면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나타나고요. 보통 우리가 핵심과 첫 시작이나 마지막 끝은 유사한 주제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눈이라는 어조와 주목하다는 어조가 같은 거죠. 그죠? 눈으로 본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주목하여 보더라 라고 끝이 나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는 지금 눈에 대한 초점에 굉장히 많은 집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누가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한 대로 눈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 실제로 찾아보면 누가만이 특별하게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앞에 부분에, 그 부분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표현하고요. 마지막 24장 31절에 눈이 밝아서 그인 줄 보더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도르가를 고치는 데 있어서 죽은 도르가를 고칠 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뭔가 하면 눈이 떠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살리면 호흡이 돌아왔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도르가의 상황 속에서는 눈이 떠졌다는 말을 제일 먼저 써요. 네, 그래서 이 눈에 대한 관심이 누가복음 전체에 굉장히 지금 깊숙이 배어 있는 것을 암시하고, 그러면 눈이 떠졌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요한복음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놀라운 기적일까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놀라운 기적일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함정에 있는 것 같아서 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보다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훨씬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야기하죠.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해왔던 기적이었죠. 예, 일어났던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들을 우리가 좀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로 시작해서 장소로 마감하는 이런 포인트도 중요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참 이게 문학적이라는 느낌이 여러분 들죠. 사실 이게 책을 덮어 이런 말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사족일 수 있거든요. 또 앉으시니 뭐 이런 근데 얼마나 이 꼼꼼하게 연결시키는지 몰라요. 예, 펴고 덮고 이게 뭔가 하면요, 사실은 그 슬로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물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개괄적인 설명만 하면 되지만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슬로우 기법입니다. 세밀하게 적을수록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편다 덮는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슬로우 기법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구태여.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을 때, 그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굉장한 슬로우 기법을 써요.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의 발을 거기서 무려 동사가 6개가 7개 나와요. 그 발을 씻는 아주 간단한 동작, 그냥 발을 씻었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저자는 거기서 우리에게 슬로우 기법으로 천천히 가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건을 두르는 길에서부터 대에 물을 뜨는 모든 일이 뭐예요? 사랑에 가득한, 정말 사랑에 넘치는 그런 행위였다. 그냥 발 하나 씻는 것,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자가 의도하는 바는 이 발을 씻는 모든 전체 행위가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 담긴, 그래서 그 부분에서 천천히 가라고 우리에게 동사 하나하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기보다는 한번 어렵지만 조금씩 자꾸 시도하시면요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저도 이걸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원래 LTC 할 때 1월 달에 LTC 리더 훈련할 때 제가 실습으로 쓴 그 교재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LTC 리더 때 썼던 저 실습 교재였습니다. 저도 이제 이걸 좀 공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구조적으로 분석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자,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하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라는 말을 썼다가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렸다라는 걸로 연결이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했다. 사도 바울의 선포죠. 듣는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다 놀라 이렇게 하고는 요까지가 반응이거든요. 반응. 근데 사도 바울이 또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반응이에요. 선포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면 당혹하게 했습니다. 당혹하게. 심지어는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 반응인데 여기서는 반응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죠. 당황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로 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요 구절에서 역전이 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자, 여기에서는 사울이 적극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울이 수동적이에요. 알려졌는데요, 또다시 죽이려고 나옵니다. 이게 반응이죠. 그리고는 밤낮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보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조가 눈에 그려지죠. 그럼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이들의 핍박 상황이 점점 증폭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그냥 좀 당황했어요. 근데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성문까지 죽이려고 지켰습니다. 네, 그들의 공모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위협 속에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했는데, 이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힘을 써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힘을 더 얻어 증거했던 그런 거라면 밑에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힘을 써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대조가 나와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찾아보시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네.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증거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어요. 네. 근데 맥락은 같지만 개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이제 후반부에 베드로가 역시 이 일을 쭉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네아를 살려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치유의 이름이 되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폭행을 일으키고 그들의 감정을 격동케 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해보면서 단어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점층적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라는 단어들이 다르게 사용되면서 의도를 다시 밝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보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제자들 함께 며칠 있었고 밤에 광주를 담아 내렸고 사울의 증거가 즉시 회당에서 아들이라 정했다. 듣는 사람의 반응은 다 놀랐다. 이유를 쓰고 또 증거했는데 힘을 더 얻어서 증거했고 듣는 사람의 반응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웠고 심지어는 죽이기로 공부했고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9장 내에 사실 25절에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를 담아 내렸는데요. 사실은 다메섹에 들어올 때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갔습니다. 엄청난 대조죠. 살기등등해서 갔던 그 바울이 그죠? 다메섹에서는 광주리에 달아내려서 도주를 하는 굉장한 대조를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본문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런 어떤 구조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씩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툴이 되어져서 본문을 보거나 묵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힌트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특별히 저자가 지금 문학적인 많은 장치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힌트들을 우리가 막 그냥 이렇게 쉽게 놓칠 수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거를 제가 또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자, 여기서도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번역하면 돌아가라. 쭉 나가다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다음에 도르가가. 그러니까 이 이름이요. 다비다, 도르가, 다비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구조가 A, B, B, A 이렇게 나온 거죠. 다비다, 도르가, 다비다. 근데 궁극적으로 치유할 때에는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는 왜 저자가 다비다라는 이름을 쓸까? 도르가라는 이름을 놔두고 뭐 의도가 있으니까 썼겠죠. 그죠? 다비다, 도르가, 다비다. 그 의도가 뭔가 하면 이거는 히브리어 헬라어로 하면 달리다굼, 다비다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혈루병과 죽은 소녀를 살릴 때에 어떤 모습을 연상시키는, 오버랩시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 저자가 이 글을 적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은 그 소녀를 살렸던 그 장면으로 죽은 소녀를 살렸던 그 장면으로 데려가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비다굼하고 달리다굼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쓰는 의도가 그런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여기에서는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냈어요. 그죠? 두 사람을 보내 지체하고 와도 간청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 현장에서 보면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 본문 안에서 일어나는 단어가 없어도 되는데 나와요. 일어나. 그 다음에 일어나라. 여기 이제 눈이 나옵니다.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그죠? 눈을 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호흡이 들어왔다. 이게 정상인데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살아온 것을 눈이 떴다는 걸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구조 분석하면서 눈을 떴다는 게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이제 쭉 연결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런 단어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갔어 이러면 이게 일어나라는 단어가 빠져도 무관하거든요. 아무 이 문장에 우리에게 의도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이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갔어 이러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다가 일어나를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어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복선이죠, 복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 베드로가 일어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죽은 다비다도 일어나겠구나, 이런 복선을 여기서 미리 메아리처럼 설명해 주고 있고요. 사실 이 앞전에 8년 동안 누웠던 애니아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도 같이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그때도 일어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들이나 어떤 그 표현들을 볼 때에는 그냥 무념하게 지나가기보다는 이 단어들이나 이런 어떤 둘러싼 어떤 그런 단어들이 어떻게 다른 단어들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이 사건들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교훈들이 뭔가를 그렇게 좀 더 깊이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론 요 구절은 사실은 이제 그 역행 대꾸 구절로 만들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안 되는 건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오히려 뭐예요? 이름이 더 특이한 방식으로, 이런 방식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와 솔로몬 얘기도 니느웨 요나, 요나 니느웨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배열이라든지 지명 배열이라든지 혹은 어떤 동사의 배열이라든지 뭐 명사의 배열, 이런 것들이 이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뭐가 핵심인지를 또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좋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좀 섬세하게, 좀 힘들지만 좀 세밀하게 볼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가치가. 그래서 저는 묵상이 왜 어려운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얘기들을 하지만 이런 문해적인 기법들을 몇 개만 좀 알아도 그런 점에서 좀 주의하고 이렇게 하면 건질 게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내가 뭘 찾아야 되는 건지 참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전제하면서 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쉴게요. 쉬었다가.